성경은 굉장한 책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아무렇게나 모인 것 같지만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시작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방주를 만들게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뿐 아니라 그의 후손은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갈 거예요. 특별한 땅을 받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노예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새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방법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참으셨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죠. 다윗 왕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도 했지만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분열시켰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메시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도 성벽도 다시 세우게 해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구유에 누운 아기가 울면서 깨어졌어요. 아기 이름은 예수였고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았죠.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어요. 기억하나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던 말이에요.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방주로 노아를 구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말씀도 예수님을 보내 지키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아는 것이 다일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알려야 해요.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한 죄나 어떠한 불순종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